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 펴놓은 작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일 금요일 아침, 앞으로 매 금요일 아침에는 우리 길호성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길 전도사님 또 말씀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에서 한 가지 주제를 잡아본다면 갖다 먹으라,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갖다 먹으라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아마 저희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제가 LS 교회를 섬길 때에 어머니 아파트가 바로 교회 옆에 있었어요. 저 집에 가려면 항상 어머니 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가끔 전화하세요. 문 앞에 밑반찬 해놨으니까 갖다 먹으라. 그 기억이 났습니다. 갖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은 오늘 10장만이 아니라 5장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 인을 떼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인 되신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요. 한번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펴놓인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기록된 것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거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줬어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복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이 복음이 이미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제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지를 그 두루마리에서 알려주는 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가 어떻게 뭘 말합니까? 그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갖다가 먹으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는 사명입니다. 왜 이걸 가져다가 먹어야 합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왜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합니까? 다시 사도 요한이 뭘 해야 합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 말씀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갖다 먹으라,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성도는 말씀을 가지러 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러 오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모이기를 힘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오시는 분들 너무나 귀하죠. 근데 우리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좀 더 수요 예배에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함께 주를 예배하고 함께 주를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힘을 내어 참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시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갖다 먹으라. 이 먹으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키라는 말 아닙니까? 이 먹으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삼켜야 합니다.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성도는, 주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선 우리는 주님과 뭐합니까?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물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 부족함을 멈출 수 있게 되고 그 부족함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얼마나 그 꿀송이 같이 단지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꿀보다 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는 단데요, 우리 배에서는 어떻다고 합니까? 쓰다고 합니다. 쓰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먹었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에는 때로는 고통과 외로움과 저항과 반대가 동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그것들마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배에서 쓰게 느껴지는 이유는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죄악된 현실을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회개케 하고 우리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하게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어놓아야 하기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쓰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어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갖다 먹으라. 왜 갖다 먹으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다시 많은 백성들과 임금과 나라와 방언에게 예언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회를 다시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행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갖다 먹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지러 자주 오시고 자주 뵙기를 원하고요, 이 주의 말씀을 꼭꼭 잘 씹어 삼키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로 다시 또 시작해야 할 일들을 시작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주의 말씀을 통해 그쳐야 할 일을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또 느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또 함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사명, 갖다 먹으라는 말씀을 우리도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갖다 먹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꿀송이같이 달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역시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먹고 살아갈 때에 다시 시작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동시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쳐야 할 것들을 그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함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간구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